감사드립니다. 오늘 복된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봉독합니다. 에레미야 9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64쪽 65쪽이 되겠습니다. 에레미야 9장 1절에서 9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무는 곳을 얻는다면 내 백성을 떠나가리니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요 반역한 자의 무리가 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활을 당김같이 그들의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라.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에 지치거늘 내가 사는 곳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도다.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도다. 내가 이 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말씀 들어가기 전에 이웃들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명절은 잘 보내셨는지요? 인사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예. 1층에 우리 집사님 잘 보이시죠? 예. 여기서도 이제 잘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는 잘 보입니다. 예. 우리 어렸을 때에 부모님으로부터 그리고 또 선생님으로부터 우화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아마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는 자녀들에게 또 어린아이들에게 이런 우화의 얘기들을 많이 하기도 하지요. 여러분, 이 우화라고 하는 것은 이 동물이나 어떤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는 만들어낸 꾸며낸 얘기라 이렇게 우리들은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우리가 우화 가운데에 거미, 개미, 꿀벌 이런 곤충들도 많이 등장하게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오늘은 이런 거미에 대해서 또 개미에 대해서 꿀벌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좀 우화에 대해서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거미라고 하면 이 먹잇감이 있는 곳에 거미줄을 쳐놓고 거기에 걸려드는 이런 곤충들을 잡아먹는 이 거미의 이 특성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특별한 노력은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그냥 걸려들기만 하면 거기서 먹잇감을 잡아먹지요. 그러나 이 개미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개미는 참 부지런하다라고 할 때는 꼭 개미를 우리가 등장을 하죠. 얼마나 부지런했으면 저렇게 허리가 가늘풀까 싶을 정도로의 많은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개미는요 그렇게 노동을 하고 열심히 일은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유익을 주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냥 내 배를 위해서, 내 삶을 위해서, 그러니까 악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 막대한 영향력을 주는 그것은 아니라고 봐집니다. 반면에 우리는 꿀벌을 또 우리는 잘 알고 있지요. 이 꿀벌들은 부지런하면서도 또 이 자연에게뿐만 아니라 많은 이웃들에게 좋은 것을 또 주는, 유익함을 주는 이런 곤충으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참 꽃씨들에게 교배를 시켜서 자연의 생명력도 이렇게 허락해 주는 것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에게도 여러분 좋은 것을 주지요. 꿀만큼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다라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벌은 참 부지런할 때는 부지런하는 것을 보면은 개미하고 같지만은 그러나 주변에 생명을 주고 생명을 돕는 데 대해서는 개미하고는 확실히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지요. 자, 이런 곤충들이나 동물들 빗대어서 또 사람들을 또 이렇게 우리가 얘기들을 하기도 합니다. 거미 같은 사람이 있고요, 개미 같은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꿀벌 같은 사람이 있기도 합니다. 참 다른 사람들에게 참 악하고요, 못된 짓 하고요, 다른 사람의 피를 빨아먹는 이런 사람을 우리는 거미 같은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자기만을 위해서 산 사람, 자기의 배만을 위해서 산 사람, 이기적인 산 사람을 우리는 또 개미 같다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그러나 부지런하면서도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남을 생각하는 사람을 우리는 꿀벌 같은 사람이다라고도 빗대어서 우리는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린고 하니 현재 여러분 이 시대적인 이 상황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안 그러면 내 형편에 지금 상황이 어떻든 간에 그와 관계없이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대한 책임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내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웃들을 생각을 해야 되고 나라와 민족을 생각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을 하면서 사는 존재들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고요. 신앙에 있는 사람들의 삶은 자기의 이런 삶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직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시대가 이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말은 아닙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지 우리는 우리의 삶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에레미야 이 선지자 말이에요. 참으로 그는 그 시대가 좋은 시대는 아니었습니다. 나라가 기울어가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암울한 그런 시대였었습니다. 그 시대에 이 에레미야 선지자는 참으로 자기 할 일을 다 했던 그런 사람으로 봐지지요. 그때의 그 왕, 유다의 그 왕은 요시아였었습니다. 요시아가 통치하는 그 시대에 기원전 626년입니다. 그때의 소명을 받았고요. 정확하게 소명을 받은 뒤 40년 뒤에 유다는 멸망하고 없어지고 맙니다. 그런 아픔의 시대를 예레미야 선지자는 살았던 것이지요. 여러분 나라가 기울어가고요. 나라가 혼탁해져 가게 되면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자기의 자신만을 생각합니다. 죄악이 가득하게 되어집니다. 특히 권력을 가진 자들의 악행은 더 심합니다. 더군다나 외적으로 지금 바벨론은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틈만 나면 유다를 삼키려고 준비하고 있던 그런 시대입니다. 내우외환이라고 하지요. 참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이렇게 나라가 힘들 때에는 나타나는 현상이 윤리나 도덕이 없어집니다. 숭고함, 어떤 그런 삶이 없어집니다. 모두가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게 되어지는 거이죠. 내 자신만을 생각하면서 나만 잘 되어지고 어떻게든 나만 살면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질서와 도덕이 무너져가게 되어지는 거이죠. 이게 나라가 망해져가는 징조이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참 이 에레미야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참 어떻게 보게 되면 그는 어두운 시대에 이 에레미야는 세상의 소금이었고 그리고 세상에 빛된 그런 삶을 다 살았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 시대에서 우리가 이런 에레미야의 이런 삶을 꼭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그런 분이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레미야 이 선지자 이렇게 생각하면 첫 번째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별명처럼 그는 눈물의 선지자였던 거죠. 얼마나 많이 울었으면 눈물의 선지자였을까. 그래서 우리가 그의 에레미야의 삶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본받기 위해서 첫 번째 좀 우리도 좀
때로는 좀 울었으면 좋겠다. 교회가 맨날 울면은 초상집 같죠. 그러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요즘 너무 우리는 눈물이 메말라 버리는 그런 시대에 또 그런 신앙생활을 또 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렇게도 생각을 해보기도 하지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 눈물을 흘립니까? 여러분, 눈물을 흘릴 때가 언제였습니까? 또 눈물을 흘릴 때 그 이유는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립니까? 드라마를 보면서 저렇게 울고 있으니 그 드라마에 감동받아서 눈물을 흘립니까? 그렇지 않으면 분하고 억울해서 눈물을 흘립니까? 속상해서 눈물을 흘립니까?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나는 정말 예레미야의 어떤 그런 눈물처럼 우리도 그런 눈물을 흘릴 수는 없을까? 오늘 1절에서 얘기를 합니다. 1절을 보게 되면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물의 근원이 될꼬 라는 말씀이 있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에레미야의 이 우는 모습을 한번 찾아보기 위해서 백과사전을 한번 성서 백과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런 모습이 성화가 하나가 나옵니다. 참으로 나라를 위해서 흘리는 이 에레미야의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흘리는 이런 에레미야 이 눈물 말입니다.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던지, 얼마나 많이 울었던지 말입니다. 그 1절에 있는 말씀이 이 뜻이에요. 자신의 이 머리는 물로 가득한 물통과 같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의 이 눈은 수도꼭지를 틀어놓은 물이 콸콸콸 쏟아지는 것처럼 자기의 이런 줄줄 흐르도록 틀어놓은 수도꼭지와 같다. 눈은 그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말씀이 1절인 말씀입니다. 왜 이렇게 눈물을 흘려야만 했던가? 왜 이렇게 울어야만 했던가?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 1절 그 후반부에서 나오는 말씀, 죽임을 당한 딸 말입니다.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라고 말씀을 하죠.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밤낮으로 이렇게 울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임을 당한 내 딸, 내 백성이 누구입니까? 자기 민족 아니겠습니까? 자기의 나라 말입니다. 유다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게 울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이에요,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우는 사람 많지는 않을 거예요.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게 운 사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좋다 이거입니다. 그렇지 못하다 할지라도 죽임을 당하는 여러분, 내 자녀들을 위해서는 이렇게 울어봤습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 이제는 복음을 듣지 못하여서 죽어가는 내 친지들을 위해서, 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서 눈물을 한번 이렇게 흘려보지는 않았는지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는 주변에서 이런 기도를 하는데 남자가 말이에요, 손을 들고 울 수만 있다면, 남자가 기도하면서 울 수만 있다면 그 가정은 희망이 있습니다. 그 사회, 그 나라는요 절대 망하지 않을 거예요. 참으로 남자가 눈물을 흘리는 너무 귀한 시대, 그런 볼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지는 않느냐 이 말입니다. 아니 여러분, 내 자녀만큼을 위해서라도 어머니들이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열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면서 여러분 얼마만큼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얼마만큼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면서 간절함으로 통곡함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지, 우리는 그저 형식적인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안타까운 마음으로 좀 죽어가는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좀 눈물을 흘리는 그런 것이 여러분, 이게 에레미야를 닮아가는 삶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아직도 구원받지 못하여서 고난당하고 아직 그들이 가야 할 천국의 길을 알지 못해서 방황하는 그 영혼들을 위한 눈물 말입니다. 이게 에레미야의 눈물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에레미야가 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 볼까요? 2절에서 보면은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무를 곳을 얻는다면 내 백성을 떠나가리니 그들은 다 가늠한 자요 반역자의 무리가 됨이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무슨 뜻일까?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은 읽어도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여러 주석을 찾아봤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에레미야가 백성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잖아요. 백성들을 위해서 안타깝게 눈물을 흘려요. 그런데 광야에서 머무를 곳이 있으면 자기는 언제든지 떠나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광야로 떠나가겠다. 왜? 이 백성들은 가늠한 자고 이 백성들은 죄인들이고 너무 죄를 많이 짓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물론 조금 언뜻 보면 이해가 안 돼요. 아니 그렇게 백성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하던 이 에레미야가 왜 백성들을 떠나가려고 하냐. 여러분 이 말씀은 바로 우리들의 정체성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 저 세상 사람들과의 어떤 이 관계를 반영해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을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앙인들,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전혀 여러분 완벽하게 담을 치고 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들과 섞여야지요. 그래야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있고 우리의 거룩함을 나타낼 수가 있겠지요. 전혀 그들과 만나지 않고 상종하지 않고 나는 너희들과 다르다. 여러분 이렇게만 살게 되어지면 우리의 어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습니다. 더불어 살아야지요. 더불어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함께 그들과 생활을 하고 그들과 함께 똑같이 간다 할지라도 그들의 삶 속에 우리의 삶이 내 삶이 동화될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가서는 안 되겠지요. 내 속에 있는 이 거룩함까지는 상실되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를 들어서 이것에 대해서 예를 하나를 들면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요. 롯이 여러분 소돔성을 선택하여서 물이 흐르고 풍족한 물이 있고 비옥한 땅이 있는 그 소돔성을 선택해서 갔던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소돔성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어떤 이런 모습을 나타내고 거룩한 삶으로 영향을 끼치게 됐더라고 한다면 그의 인생 후반전의 삶은 사뭇 다르게 나타났을 거예요. 그러나 이 롯은 이 소돔성에 그 사람들의 똑같이 삶으로 동화되어져 버린 게 문제가 되어버렸던 것이지요. 지금 여기에서 에레미야가 그렇습니다. 자기의 이 속에 거룩함이 있어요. 백성들을 향하여서 눈물을 흘리고 함께 아파하고 하면 고민을 하지만 그러나 자기의 이 거룩함이 있어서 자기는 또 광야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둘이 하나님에게 향하는 이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다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사회생활을 하고 우리가 이런 일반 삶을 할 때에 다른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함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간다 하지만 우리의 속에 있는 이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 말입니다. 천국의 백성 말입니다. 이 거룩한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상실돼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안에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우리 안에 있는 이 거룩함을 보고 저들이 우리의 존경함을 알아야 돼요. 저들이 우리를 존경스럽게 볼 수 있을 정도로의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 이게 에레미야의 삶이다 이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그럼 살기 위하여서는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에레미야의 그들과 섞여 살지만은 그러나 함께 동화되지 않는 그런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번째로 여기서 보는데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아는 것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힘써 아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6절까지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직접적으로 예레미야가 전달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3절을 시작하면서 딱 처음 시작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6절에 다 끝나면서 다시 똑같은 말을 또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하면서 끝을 맺히고 있지요.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그렇습니다. 그 내용은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이 행한 그 죄들을 신랄하게 지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거짓을 말해요. 진실함이 없어요. 그들은 다 사기를 치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좀 백성들의 어떻게 보면 백성들이 같은 동족이면서도 불구하고 그들의 약점을 이용해서 그들의 약함을 이용해서 그들을 빼앗고자 혈안이 되셨습니다. 서로 속입니다. 서로 비방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들의 죄는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하면서 9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내가 이 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내가 벌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내가 보복을 하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하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본문을 잘 살펴보십시오. 3절부터 이렇게 보게 되면 이런 죄악들이 이 백성들이 이렇게 지은 죄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과 관계가 있더라 이 말입니다. 연관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니 하나님 이 백성들이 죄를 열거를 쭉 합니다. 무슨 죄를 지었던 거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면서 3절 끝부분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또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나를 알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6절 끝을 보시기 바랍니다. 6절 끝 마무리에서도 그죠.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한다.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어떻게 보면은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싫어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지도 않아요. 우리가 여러분 주변에서 그러죠. 예수 믿으라고 하면은요 안 믿으려고 합니다. 왜? 그렇게 믿으면은요 깨끗하게 살아야 되고 정직하게 살아야 되고 그렇게 되면은 자기가 장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겠다고 하는 겁니다. 어떤 분은요 믿는 사람한테도 그런 얘기를 들어요. 기도하세요. 어려운 일에서 기도하세요. 기도 안 하겠다는 겁니다. 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하기 싫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니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하나님을 아는 것을 싫어요. 하고 싶지가 않아요. 왜?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나쁜 짓하고 죄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게 되면 결코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데 어떻게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지식적인 것을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알아간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할 수가 있어요? 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을 마음을 아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하나님을 아는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3절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영생은 영원한 생명은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구원이라 이 말입니다. 이게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다는 게 단순한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가 어디에서 태어났으며 그가 누구에게 고난을 받았으며 어떻게 그가 십자가를 졌으며 이게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뜻 말입니다. 예수님의 그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6장 6절에서 호세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예배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더 원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더 원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묻겠습니다. 하나님을 얼마만큼 아세요? 나는
예수님을 얼마만큼 아시냐 이 말입니다.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마음 말입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여러분 우리는 얼마만큼 헤아리 알아가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알기에, 예수님의 그 뜻을 알기에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그 유혹에 우리가 빠져가지 않고, 그 유혹에 우리가 끌려가지 않고, 그 유혹에 우리가 굴복하지 않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기뻐하시는 그 일을 선택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뜻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을, 이 길로 우리는 가고 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하시냐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가르침에 얼마만큼 순종을 하고 있는가, 얼마만큼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그 마음을 알아가려고 애쓰고 있는가. 여러분 이게 죄악을 이기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의 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는 것, 여러분 이게 세상을 이기는 길입니다. 세 번째로 얘기를 합니다. 이 에레미야의 이 마음을 보면서 이제 유다의 이 고난을 봅니다. 이 고통을 봅니다. 그런데 이 고난을, 아니 내 삶 속에서 오는 이 고난, 이 고통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그 의미를 부여하라 이 말입니다. 고통은 그냥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바라심이 이 고난 속에서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부여하여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유다의 이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7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내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어떻게 그들을 내가 징벌을 할꼬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서 뒤에 나오는 말씀이 녹이고 연단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녹이고 연단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녹이고 연단하는 것은 불로 태워서 없애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녹여서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대장간에서 이 연장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의 날카로운 연장을 만들기 위해서 그토록 많은 쇳덩어리를 그 온도 높은 곳에 넣었다 꺼내서 다시 다듬고 두들겨 패고, 그런 것을 여러분 우리는 보죠. 그걸 거듭거듭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을 주고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아픔을 주는 것이 바로 녹이고 연단시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불순물에다가 사진 한번 봐주죠.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쇳덩어리 속에 있는 불순물을 빼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연단하고 하는 겁니다. 그 속에 있는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가 되어지면 그 샘치는 놀라운, 어디 보면 이제 도구가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징벌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 주시는 그 의미를 안다면은 어떠한 여러분 우리는 연단 속에서도 소망을 품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아, 나를 좀 더 단련하셔, 나를 좀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하여서 이렇게 하신다. 우리는 소망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난이 우리를 없애려고 하는 고통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나를 죽이려고, 나를 완전히 나라는 자를 없애려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빚으려고 하는 과정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천국의 백성으로 나를 새롭게 만들어내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이렇게 고난은 그렇게 슬픔만은 아니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그 연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으로 말미암아 연단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되고 또 평강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 우리는 부단한 이런 고난이 있어야 됐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잘 참고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견디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분명하게 꼭 필요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 앞에 무너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여러분들을 더 내 영적인 성숙을 이루어가는데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고난 가운데서도 미래를 바라본다, 이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 가지의 사진들을 저는 한번 이렇게 보면서 또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금요 우리 기독교인들 말입니다, 이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멸시를 받고 조롱을 받고 비난을 받고 천대를 받는,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이런 모습이 아닐까. 떳떳하게 나 교회 다녀요, 이렇게 말하지 못하는 시대에 왜 이렇게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돼버렸습니까? 그 옛날에는요, 얼마 전이죠, 기독교인들 정말 존경받았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정말 인정을 받았습니다. 교회 예수 믿는다는 그 자체,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그 자체 하나만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는데 지금 여러분 왜 이렇게 돼버렸습니까? 그분들의 신앙과 삶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존경스러웠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지금은 절박할 때입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가 눈물을 흘려야 할 때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울며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먼저는 내 자신을 놓고 좀 우십시오. 내 자신을 놓고 우시고요, 내 자녀들이 믿음으로 바로 서도록 좀 기도하면서 울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 교회의 모습이 어린아이나 청년들이나 어른들이나 정말 내 자신의 죄를 위해서, 내 자신의 영적 회복을 위하여서 여러분 좀 간절하게 눈물을 흘리는 좀 이런 기회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을, 특히 믿지 않는 이웃들을,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이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가 됐다, 이 말입니다. 한 주 동안 좀 여러분 좀 많이 좀 한 주 동안 좀 우시고 다음 주에 다시 예배를 좀 드리러 좀 오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을 위하여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서, 저 북한의 백성들을 위하여서 좀 우리가 간절함으로 에레미야의 그 심정을 가지고 사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회복의 힘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